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호산나 중등부를 섬기고 있고요. 또 믿금소위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답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만약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에 비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요, 메마른 곳입니다. 거친 곳이고요, 황량한 곳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렵고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서 회개를 외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회개하는 사람들도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이나 어떤 도시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마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 외침에 반응하여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는데 이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반응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좀 알아오게 하죠. 본문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일반 백성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야기하듯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간 반면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정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과는 다르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세례자 요한의 정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혹시나 침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정체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서 또 영적인 리더들로서 세례자 요한이 많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외치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한의 정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지도자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리 주님에 대한 예민하고 아주 민감한 반응,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께 아주 격하게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 즉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유대 지도자들이 호의를 가지고서 세례자 요한을 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보건대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세례자 요한을 경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혹시나 침해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자 요한은 여러 번의 대답을 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은 부정하는 대답을 하죠.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지금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세례자 요한에게는 인간적인 의미로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로또 한 방 맞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회였죠. 어쩌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지금 기회입니다. 그는 이미 신비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되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더욱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거기에 지금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 거죠. 이 질문에 지금 세례자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니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었겠죠. 굉장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은 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뉘앙스 정도, 요 정도 뉘앙스만 풍겼어도 아마도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숨기지 않고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의 예언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언을 기억하면서 혹시 네가 엘리야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온 예언의 엘리야가 맞죠.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나는 아니라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대답은 자신보다 주님이 드러나야 하며 오직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다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집중됐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나는 아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죠. 여기서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이 질문은요, 단순히 너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합신의 구약학 교수셨던 김성수 교수님은 이 질문에 신명기 말씀과 연결하여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는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이 배경이,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단순히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단순히 수많은 선지자 중에 네가 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냐 혹은 네가 메시아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인식했던 그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과 관련된 혹은 메시아로서 인식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선지자 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한 번 나는 아니야 라고 지금 부정의 대답을 하고 있죠. 이 대답 역시도 자신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한 부정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부정의 대답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겹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너 도대체 누구야?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세례자 요한은 드디어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긍정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자 요한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의 정체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는요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리는 반드시 소리를 내는 본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그 소리를 내는 본체에 집중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리는 형체가 없고 소리가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흩어져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리스도라는 본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다면 소리는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리로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나면 그 후에는 흩어져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리의 사명이고 소리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 라고 대답한 것이고, 자신은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과 같은 소리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리로서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우리는
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요. 소리는 본체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리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모든 것이 예수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른들은 직장에서의 생활이,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생활이, 교회에서의 섬김의 생활들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가 되어 그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나를 나타내 보이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소리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본체에 집중되면 그리고 나서는 흩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된다거나 내가 영광을 받는다거나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닮은 나의 삶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리는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형부 형제 이렇게 부르면 지금 쳐다보거든요. 형부 형제 지금 고개를 잠깐 숙이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소리가 나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고개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게 되죠. 예수 닮은 우리의 삶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나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개가 예수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 집중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닮은 삶의 소리를 낸다면 그 삶의 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의 본체이신 누구를 보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소리처럼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합니다. 소리로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생명수가 여기 있다고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라고 목마른 심령으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그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명수를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어떤 이들은 돈, 어떤 이들은 명예, 어떤 이들은 권력, 어떤 이들은 지식,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 어떤 이들은 쾌락 등등등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생명수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소리로서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닮은 삶의 소리로 세상에 크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외침은 다급하고 위급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위급한 심정으로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급하게, 아주 위급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어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철회가 되기는데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급한 심령으로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수 닮은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생명수가 여기 있다고 예수 닮은 삶의 외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때문에 소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도록 삶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여기 있다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여기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심령을 가지고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예수께 모든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소리입니다. 소리로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소리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 가운데 외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